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2021년 가을 장년부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들은 창조 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늘 이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함께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에 관해서 이 시대의 징조 사진을 보고 저희가 여러 번 나누어서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정의의 위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의 질서가 깨지고 갈등과 분열과 폭력이 난무하고 혐오와 배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 시대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평화. 제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히브리어죠. 구약 성서가 말하는 평화, 샬롬. 신약 성서의 그리스어로는 이제 에이레네입니다만 오늘은 이 샬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평화, 성서가 말하는 평화, 그것이 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같지 않은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의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를 얘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평화의 반대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문자 기록의 역사로만 따져보면은 약 3,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발명해서 기록한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 3,500년 동안의 기록을 다 뒤져보았더니 이 지구상 어느 한 구석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이 중에 한 8%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는 인류는 매년 이곳저곳에서 뭐 대규모 또는 소규모 늘 전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적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살다가 이제 가끔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무엇이 사실인가 하면 우리는 늘 전쟁을 하다가 가끔 평화를 누린다. 평화가 오히려 예외적이다. 평화가 오히려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만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바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만큼 전쟁을 실감나게 전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이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바로 그날 게시하는 날, 네, 해변가에 상륙하는 미군을 향해서 쏟아지는 저 총탄 세례 속에서 젊고 아름다운 청년들의 몸이 사지가 다 찢겨나가고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그 상황, 그 처음 20분 전투 묘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혹시라도 전쟁을 미워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8살짜리 아이가 주먹만한 돌을 들고 골리앗 탱크 앞에 서 있는 저 사진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전쟁의 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은 이것이 얼마 전 연평도에 떨어진 이제 포격 사건의 그림이죠. 우리가 아직도 6.25 전쟁을 끝내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휴전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이 길어지고 일상이 되니까 자꾸 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반도가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하는 엄혹한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평화가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요.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만큼 잘된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전투하는 그런 것을 그렸는데 이 6.25 영화가 많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높이 평가받은 이유는 6.25 전쟁의 성격이 고지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영화 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6.25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한 전쟁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3년 동안 전쟁 가운데 뒤에 2년 6개월 동안은 지금의 휴전선쯤을 놓고 서로 고지 하나 놓고 하루는 인민군이, 다음 날은 국방군이, 다음 날 인민군이, 국방군이 서로 주인이 바뀌면서 2년 반 동안 이제 시체 위에 시체를 쌓아갔던 한국 전쟁이 그런 고지를 놓고 싸웠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가 참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들의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하지요. 많은 분들이 6.25가 시작된 날은 압니다. 6.25니까 6월 25일. 그런데 휴전이 된 날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그날은 7월 27일입니다. 저는 이 날을 잘 아는 것이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하고요. 또 혹시 아셨습니까? 그 이화대학 앞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타벅스 1호점이 열려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연 날이 July 27, 1999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네, 1999년 7월 27일 날 문을 열었다고 보니까 제 생일날 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생일이 중요한 것보다도 6월 25일 시작한 전쟁이 3년 뒤에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고 됐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양쪽이 그 판문점에서 2년 이상 지루하게 끌던 휴전협정이 드디어 서명됐다라고 해서 그날 아침 양쪽으로 전통이 옵니다. 더 이상 총 들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만세를 부르는데 다시 또 전통이 옵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발효다. 그래서 한 번 더 뺏어라. 그래서 그 수많은 고지전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전투에서 다 죽어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제 6.25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그림 한 장이 그냥 설명합니다. 다시 이 땅에서 제2의 6.25가 일어난다면 저런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와야 하겠습니다. 성서로 돌아갑니다.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 복을 선포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위로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여섯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제가 세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했습니다. 저는 이 밑줄 친 이 8복 중에 7복이 전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옛날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뭐 그중에 뭐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이렇게 뭐 조영남 씨가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8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7번째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앞뒤로 주신 모든 복이 다 내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복 중에 복, 팔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상한 구절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0장 가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보다 더한 말씀이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누가복음서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신데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어디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시더니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시지 않나? 한술 더 떠서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나?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시지 않나?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성경을 잘못 인용했거나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나 마태가 졸다가 주님 말씀을 잘못 기록했거나 그것도 아니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바로 이 수수께끼가 성서가 말하는 샬롬의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주님의 이 두 서로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은 우리가는 성서가 말하는 샬롬의 평화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평화와 다른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반증입니다. 자, 이제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평화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샬롬의 평화로 들어갑니다. 자,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평화, 샬롬, 네, 뭐 살렘, 샬람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중동에서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 이메일 주소도 shalom@iwa.ac.kr이죠. 저는 이화대학에 오면서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 단어 누가 썼겠지. 한번 입력해 보자. 뒤에다 이제 번호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샬롬 원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화대학을 이제 명예퇴직해도 그 이메일은 그냥 계속 간직한다고 하니 저는 그것이 참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이 샬롬 원조를 쓴 이메일 주소 갖게 된 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자알곤 특수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을 모르면 모르는 이상한 특별하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보통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입니다. 왜 인도 가면 나마스테 하고 뭐 꾸모에스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사말을 나누나요? 근데 그 인사말 짬불말 안에 그 나라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옛날의 인사말이 뭘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말이 정말 얼마나 고난스러웠던 우리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썼으니까. 언젠가 제가 이화에서 한 수업에서 외국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기독교의 평화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다가 선생님,
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의 가장 좋은 영어 번역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외국 학생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 듣고 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의 가장 좋은 번역은 그 뉘앙스는 이거라고 딱 번역했는데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이 말의 가장 좋은 번역은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re you still alive this morning? 이었어요. 오늘 아침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네. 우리 역사 5천년 가운데 우리가 뭐 975번 외침을 받았다면서요. 네. 전쟁통에 자고 나면 난리통에 죽어나가니까 밤새 그 난리 속에서도 오늘 아침 보니까 친구야 아직 살아있니? 아이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그런 역사를 살았습니다. 또 보시죠. 밥 먹었니가 어떻게 인사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밥 한 번 먹자가 인사 아닙니까? 얼마나 먹고 살지 못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밥은 먹고 다니냐가 인사가 됩니까? 그 인사말에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말이 뭐죠? 인사말이 뭐죠? 평화예요. 그냥 평화, 평화, 안녕이 아니라 평화. 얼마나 전쟁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평화가 인사말이 되었겠습니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날마다 전쟁을 겪었는데, 아이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3개 대륙이 만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보시죠. 아프리카가 만나고 아시아가 만나고 유럽이 만나는 한가운데 있어 갖고요. 세계의 제국들이 서로 그냥 말발굽으로 밟고 지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으니 그저 눈 뜨면 평화, 평화 이게 기도가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인사말이 되었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평화가 샬롬이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였다. 일상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그런데 이 샬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고 전쟁의 불씨가 되는 불의가 있거나 억압이 있으면은 평화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적극적인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평화고 그것이 주님 말하는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평시도 평화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서는 아무리 지금 총을 쏘지 않는 평시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억압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전쟁의 불씨가 타고 있다면 평화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줄에 그 샬롬은 구체적으로 그 적극적인 평화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 평화는 정의에 기초한 평화야 진정한 평화고 두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평화야 평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서가 말하는 샬롬의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 정의에 기초한 적극적인 평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냥 peace가 아니고 peace based on justice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아예 그냥 붙여갖고 just peace라고 하나의 단어로 써버립니다. 네, 샬롬의 정확한 영어 번역은 peace가 아니고 just peace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정의에 기초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이해가 어쩌면 또 그렇게 고대 중국인들의 평화 이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한자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평화 보시죠. 골고루 균형 있게 더하기 이 조화로울 화자가 벼화 더하기 입구자 아닙니까? 쌀이고 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밥을 쌀을 나눠 먹을 때 오는 것이 평화죠.
자, 누군가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굶주려 있으면 평화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의에 기초한 평화. 고대 중국인도 진정한 평화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반대가 뭘까? 우리는 보통 뭐 전쟁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샬롬 평화의 반대는 불의죠. 네. 나누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전쟁의 씨앗이 되는 불의입니다. 그것을 저 밑에 있는 암, 캔서, 현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저 한자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저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이제 병들어 들어 눕다란 뜻 더하기 그 안에 입구가 세 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고대 중국인들이 이해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왜 발생했냐면 자, 병들어 누웠는데 그 원인이 먹고 산처럼 먹어서 생긴 병이다. 자, 현대의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처럼 외부에서 나한테 침투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내 세포 아닙니까? 내 세포가 내 몸 안에 있는 60조의 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함께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느 세포가 혼자만 먹고 혼자만 크고 혼자만 증식해서 산처럼 커져서 다른 세포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음, 그래서 오는 병이 암이잖아요. 그러므로 평화의 반대는 암입니다. 평화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평화의 반대는 독식입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 샬롬은 적극적인 평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화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행복한 평화여야 성서는 평화라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 말을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세요. 네, 쉐다. 네, 이게 성서에서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샬롬 반대는 쉐다. 근데 그 뜻이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가 하나인데 깨져버린 게 그게 쉐다입니다. 자, 거울이 하나인데 거울이 파경, 쪼개지는 거, 그게 쉐다입니다. 어떤 음식이 부패해서 상한 거, 그것이 쉐다입니다. 그것이 다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깨지거나 하나의 것이 두로 갈라지거나 어떤 건강했던 것이 부패하거나 그것을 성서가 샬롬이라고 쉐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가 평화인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우리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잘 아시지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 간지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명한 목자라면 그 양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사방에서 나머지 99마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신다. 저기 밑에 성경 말씀 있습니다마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한 마리, 한 영혼, 그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지거나 쪼개지고 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단 한 사람을 찾아서 나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오늘의 기업 윤리로 보거나 볼 때 결코 바람직한 현명한 것이 아닌데 성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거슬러 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9.11 20주년을 해서 얼마 전 지난 9월 11일 날 이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8년을 살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날 9월 11일
그날 제 머리 위로 그 비행기 날아갔습니다. 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 그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무너지기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비행기가 들어가서 불타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2001년입니다. 9월 1일, 9월 11일. 예, 아침 맨해튼에서 제 머리 위로 그 비행기가 지나갔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웅 하고 제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제가 공부한 그 신학교 옆에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락커펠러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요. 높은 높은 종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15분마다 종을 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유 저러다가 저 종탑을 치면 어떡하지? 큰일 날 텐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제 아내가 여보 빨리 TV 좀 봐요.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뛰어가서 TV를 봤더니 저렇게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몰랐죠. 도대체 아니 저 건물에도 불이 나? 그래서 고층 건물에 불이 나는 거 뭐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뭐 타워링 그런 건가? 근데 보니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폭발했나?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팍스, 뭐 뉴스 등 뭐 CNN 헬기가 뛰어서 그 앞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는데 아시죠? 잠시 뒤에 또 반대편에서 어마어마한 화염이 올라오더라고요. 두 번째 비행기가 또 반대쪽에 날아갔고 또 다른 타워를 밑에서 그냥 곤두박질 들이박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헬기가 이렇게 떠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난 화염이 있어갖고 헬기가 한번 떨어질 뻔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는데 앵커가 그래요. 자기가 뭘 멀리서 봤대요.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거꾸로 돌려보래요. 그랬더니 화염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보실 때 저쪽 뒤로 뭐가 조그만 점이 저 뒤로 사라집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보고 확대해 봤더니 그게 보니까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더니 저 밑으로 오더니 그 남쪽 타워를 들이받고 거대한 화염이 나오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앵커 입에서 We are under attack 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9.11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밑에 적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은 다 보셨잖아요. 눈으로 보셨잖아요. 이미지로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9.11을 냄새로도 기억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기억 가운데, 트라우마의 기억 가운데 가장 잊기 어려운 게 냄새에 의한 고통인 거 혹시 아셨습니까? 국제 긴급 구호를 하신 한비어 선생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리랑카인가 그 쓰나미로 인해서 긴급 구호를 갔는데 물이 다 빠지지 않은 그곳에서 이렇게 물컹물컹 밟히던 그 기억이 그 긴급 구호를 끝나고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참 많이 울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쓰레기차만 지나가면 그냥 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촉감으로 느꼈던 고통의 기억도 있지만 그 냄새의 기억이 참 잊혀지지 않아서 그 쓰레기차만 지나가도 그 생각이 나서 기절하고 했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 9.11 제가 공부한 신학교가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부터 1.5km 북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 2년 동안 있었나요? 그때부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지옥의 냄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냄새를 2년 가까이 고통스럽게 맡고 졸업했죠. 자, 그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제가 그걸 지옥의 냄새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은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이 불타고 거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인육이 함께 불타서 섞인 냄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냄새, 그 냄새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맡으면서 박사학위 쓰고 제가 졸업을 하고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첫 번째 줄에 제가 돌아와서 귀국해서 첫 학기는 소위 말하면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저기 영남신학교에 강의를 하나 받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때는 KTX가 아직 없었습니다. 제일 빠른 새마을호를 타면은 3시간 반 걸쳐서 동대구역에 내리면은 또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또 안심역까지 가면 또 픽업해갖고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대구 지하철역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맨하탄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그 냄새를 맡지 않고 해방됐는데요. 동대구 지하철역에서 서서 이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역 쪽에서 그 어두운 터널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니 또 그 냄새가 나요. 또 같은 냄새가 나요. 맨해튼에서 왔던 그 냄새가 또 나요. 너무 잘 아시죠?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기억하시죠? 그 지옥의 냄새가 또 나는 걸 제가 맡았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이게 바로 제 머리 위를 지나갔던 그날 9일 그날 그 비행기입니다. 이 사진은 참 유명한 사진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위에서 친구가 하나 둘 셋 치즈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저 비행기가 들이받는 사진이에요. 저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허드슨 리버, 여기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고, 여기에 컬럼비아 대학, 요 앞에 유니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요 제 머리 위로 지나간 비행기가 여기서 3초, 2초, 1초 들이받고,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다행히 이 두 사람 대피해서 인화한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평화죠? 그리고 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비행기가 건너편에서 약 32분 뒤에 또다시 들이받아갖고 했던 거. 그리고 그것이 다 무너져서 그라운드 지어로 폭심지가 되었던 사진. 지금은 다 딴 걸로 이제 재건했습니다만, 여기서 이 불어오던 냄새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냄새가 동대구 지하철역에서 다시 났습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의 주범이 57세 남자였는데 IMF로 실직하고 2년인가 하루에 매일 술 먹고 하다가 죽자. 근데 왜 나만 죽어? 그래서 신나를 들고 불을 붙여서 아무 죄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보다,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은 IMF 이후에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양극화가 되면서 분노에 의한 범죄, 특히 방화 범죄가 늘었는데, 네. 직장을 잃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범죄가 늘었다고 하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평화보다 1명의 깨어짐이 더 큰 사건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언젠가 이태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에 쓴 시입니다. 이제는 촛불을 밝힐 때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랴. 이 경악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랴. 우리는 사랑으로 따스하게 끌어안지 못하고 나눔과 베품보다는 차지하고 빼앗았으며 위아래로 자기밖에 몰랐다. 그리고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재앙의 불씨를 키웠다. 예. 이제사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총 한 방 안 쏘는 평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재앙의 불씨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타고 있으면, 99마리 양이 지금 행복하고 평안하라 할지라도 단 한 마리 영혼이 쉐다, 그 영혼이 깨지고 쪼개지고 상했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우리 가운데는 샬롬의 평화가 없다라고. 평시라 하더라도 그것은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왜 두 말씀 하셨나? 어디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중에 복, 팔복 중에 최고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같은 성경 어디 가서는 또 왜 한 입으로 두 말씀하셨을까? 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분열시키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으로 이해된 것은 우리가 성서가 말하는 평화, 샬롬, 에이레네 그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이 평화 두 말씀이 두 다른 말씀처럼 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줄에 우리 이제 팍스 로마나와 팍스 크리스티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요?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하나 되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에 의한 폭력에 의한 무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강압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 진정한 평화 아니죠. 거짓 평화죠. 성서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죠. 이 제국의 평화는 가짜 평화죠.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별명이 있습니다. 죽은 숲속의 평화입니다. 자, 로마 장군 칼을 차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이 보니까 새들, 동물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막 뛰어댕겨 다 죽였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그 죽은 숲속의 평화, 로마의 무력으로 이룬 그 평화, 그 평화가 참 평화였나요? 그 로마의 평화가 평화라고 강변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안이라고 번역도 있지만은 새 번역으로 정확히 번역해 봅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로마가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입니다. 세상과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팍스 크리스티는 어떻게 자라나는 거냐면 왜 평화가 아니라 어디서는 칼을 주러 왔다, 분열시키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말씀하시냐면은 이 가짜 평화, 죽음 숲속의 평화, 거짓 평화, 그 평화에는 칼을 주시고 그 평화에는 불을 지르시고 그 평화는 분열시키셔서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평화, 단 한 영혼도 쉐다,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지 않은 단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적극적 평화, 그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제는 두 말씀이 서로 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고 마태와 마가가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셨는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 샬롬의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평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참 평화, 적극적인 평화, 그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 바로 그 평화를 이루는 평화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기도가 평화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이 평화의 기도를 전라도 사투리로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참고합니다. 혹시 한번 화면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경상도 고향이신 분들은 이거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죠. 충청도 있죠. 천천히 지가 죽일 놈이 그만유, 평화의 주님유, 시방은 말여유, 선차는 놈이지만유,
지를 평화의 연장으로서 주실 수 있남유. 계속 해볼까요? 미움이 있는 뒤에는 말여유 사랑을 주시구유. 지들끼리 쌈박질 있는 뒤에는 말여유 용서하게 해주셔유. 그릇됨이 있는 뒤에는 진리를 주구유. 절망이 있는 뒤에는 희망을 심어주실 수 있남유. 그리고 오른쪽 보기는 정말 감정이입을 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위로받기보다는요. 그래요. 지가 먼저 위로할게요. 지가 그까짓 하나 못하겠시요. 그러고요. 사랑받기보다는요. 지가 먼저 할게요.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서받기 전에 용서 못하면요. 아유, 저는 여기가 참 좋아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 해도 돼. 여기 하면 가장 이 맛깔나네요. 지는 사람도 아니구만요. 하면요. 여러분, 정말 지는 사람도 아니구만요. 그랑께요, 주님요. 지를요, 당신의 연장으로 써주셔요. 그리고 아멘, 충청도 사투리가 참말이구만요.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사랑받기 전에 사랑하고 용서받기 전에 용서하는 사람 아니면 지는 사람도 아니구만요. 이렇게 이 한 주일은 이렇게 좀 가슴을 치면서 한 번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부 사투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고양이 2부 계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은 억센 2부 사투리로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평화 하는데, 자, 평화의 십자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오른쪽 위에는 그 탄피를 잘라서 십자가로 만들고, 오른쪽 아래는 그 베를린 장벽에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 그 다음에 한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뭐 Y자 비슷하게 보이지만 저것은 이제 비둘기 발 자국,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평화를 상징하는 이제 평화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도 예술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기, 오늘은 평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를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눈 감고 기도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창조의 주 정의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기후붕괴 시대에 식량 부족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면서 우리가 더 큰 갈등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역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폭력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후 붕괴의 시대에 당신의 교회가 평화를 위해 준비하게 하소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도우소서. 십자가를 들고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도우소서. 창조의 주 정의의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